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제목이 긴데 제목이 꽤 멋있죠?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라고 하는 성경책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네 편이지만 크게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9절이 첫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이 세 번째 설교 중에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날 이루어진 설교인데 대상이 틀려요.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는 서룹바벨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두 설교가 한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설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기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옛날 우리 조상들 격언 중에 보릿고개를 넘어도 뭐는 안 없애버려요? 종자 씨앗은 안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릿고개가 와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씨 뿌릴 종자 씨앗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종자 씨앗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말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창고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이때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합시다. 시작.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우리로 치면 오늘이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 오늘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2장 1절에 그 오늘이 나와요.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0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말했습니다. 2장 10절, 저기 1절이 나왔는데 성경책 보고 읽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된 구절을 PPT로 만들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오늘이 언제예요? 9월 며칠이에요?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이라고 하는 날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날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날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학개서에는 총 날짜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학개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날짜가 총 4번인데 첫 번째가 다리오 왕 6월 1일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여 드디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법이 우리를 금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단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중단하느냐? 벌을 받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하자 하면서 독려했던 때가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 독려를 받고 그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 언제 재개하느냐 하면 6월 23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다시 재개한단 말이에요. 며칠 만에 했느냐 하면 23일 만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해볼까 말까, 이거 해도 되나 막, 또는 뭐 이런 와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7월 21일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학개에게 임하여 학개를 통하여 낙심하고 성전 공사를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설교를 해요. 그게 7월 21일인 거예요. 공사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9월 24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짜에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때 성전 공사는 뭘 하느냐 하면 기초 위에 돌을 쌓는 공사가 9월 24일 날 시작되었고 6월 24일부터는 공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재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뭐 배우라 그랬어요? 나무 베기 시작한 날짜가 언제라는 거예요? 6월 24일부터 나무 베고,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바로 공사 시작 못합니다. 뭘 세워야 돼요? 쌓아 올라가려면 비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막 중간에 안전시설 이런 거 만들고 막 떨어지지 않게 뭘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준비 시작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6월 24일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옛날에 중단됐던 기초 위에 드디어 뭘 쌓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9월 24일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배로 갔다가 성전 쌓기 위하여 준비하고 뭘 안전시설 세우고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이 마음이 실망이 된 거예요. 너무 허접하기도 하고 기초를 보니까 너무 작고 성전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감동돼서 나오기는 했지만 일심동체가 아닌 이 모습들 속에 낙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금 학계가 설교함으로 그 낙심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야기.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낙심한 자들이 회복하여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까 19절 뭐라고요? 오늘부터는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요. 왜? 기초 위에 옛날에 중단되었던 위에 뭘 쌓으니까? 돌을 올려서 쌓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 중단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다시 사명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을 쌓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냐면 9월 24일 무너졌던 기초 쌓았고 중단되었던 곳 위에 다시금 돌을 쌓는 이 행위를 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9월 24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복을 안 주시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는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부터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아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 인생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유통되고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여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여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제가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 목적인데 성전 건축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같은 은혜 속에서 같이
은혜롭게 지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면 건물은 지어졌는데 사람은 피폐해지고 사람은 시험 들고 사람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어떤 회복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낙심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소망을 품게 만들고 열정을 품게 만들라고 한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돌 쌓으면 돼요. 근데 갑자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면 이번에는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샀는데 그 옷이 막 국물을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냐 안 거룩한 고기냐. 예, 우리 한국의 정서에 하면 저건 깨끗한 고기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는 애들이 떨어진 것도 밥상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뭐 저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안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늘 제가 주워 먹어야 돼요. 떨어뜨리면. 율법의 관점에 의하면 내용물이 깨끗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형식,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고기를 싼 형식, 그릇이 국물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걸 갑자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다루는 사람이냐 하면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건물 짓고 있는 사람들 열심, 헌신, 열정은 됐는데 지금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영적인 어떤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다. 제사장들 너희들 아느냐? 그거 준비시켜라. 그런 의미로 지금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백성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어봤자 그 건물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안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걸 짓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시체 만졌으면 그거 부정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대답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한참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리고 성전 잘 지으려고 준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딴지를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개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문제는 성전 짓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섞여 있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느헤미야서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했을 때 족보조차도 알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거룩은 배제, 끊어버리는 것, 도려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갱신, 안에서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단절, 끊어버리는 것, 배제하는 것, 몰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공동체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누가 섞여 있느냐 하면 이방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게 지금 거룩에 대한 이야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16년 동안 상황의 변화 속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이 사람들이
누구랑 혼인하고 누구랑 같이 산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문화 속에 이미 이들이 지금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전 짓는데 우리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해서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뭐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흩어져서 살 때는 각 개인이 그냥 몇 사람하고 교제했고 몇 사람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함께 모여서 건물을 짓는 일에 함께 모이다 보니 이게 전염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파되느냐 하면 죄와 부정과 이런 것이 전파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전염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 절에서 하고 있냐면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 부르는데 지금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 뭐라고 불러요? 이 백성이, 이 백성. 그럼 백성이 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들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런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그러하다,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그렇다고요? 이 나라가 그렇다. 지금 벌써 다 전염됐다, 오염됐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리하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하다? 부정하다. 심지어 예배까지도 지금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뭘 찾아요? 옛날에 번제단을 찾아요. 번제단. 그 번제단 찾았던 그 번제단에서 지금 성전 건축 시작할 때마다 아침마다 그 번제단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지만 그 번제단 자리를 찾아갖고 거기에 작은 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제사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라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누룩이 온 동네에 온 그릇에 뭐 한다고요? 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도려내야 할 이유, 배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품고 가면 보듬어주면 변할 줄 알고 오래 참고 기다려도 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지금 제사장을 통하여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어버려라, 배제해라, 그리고 새롭게 거룩을 말아, 회복하라. 이방인들은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들로 통하여 거룩이 오염되고 훼손된 사람은 다시금 정결 여식들을 행하여 정결법에 하여 다시금 정결하여 정결의 물을 먹고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진 사람, 레위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정결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금 정결케 되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다시금 그것을 멀리하여 거룩을 회복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야 오늘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가치,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고의 체계와 사고의 뚜껑을 열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끊어버려야 할 것 있으면 끊어버려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정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 받고 싶습니까?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되고 나타날 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과 정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라 그랬어요 아까? 9월 24일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럼 언제예요? 16년 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16년 전. 정확하게 하면 16년이 아니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짓다가 중단 때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 기간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 살펴보라 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중단하던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폐해되었다. 너희들의 삶이 좀 공고해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내 삶이 공고하냐?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들 속에서 그걸 살펴보는 그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내가 무엇이 문제 있나? 그때를 이전을 기억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 부족한 것,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 그럼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벌써. 근데 회개에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할 거리를 찾아보라고. 오늘부터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16년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졌던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삶을 살펴보지 못하니 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으니. 자, 고르라고 하는 건 단위인데 리터로 치면 뭐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놔두고 그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때부터 오늘 다시금 재건하여 돌 위에 돌을 놓으려고 하는 이 시기까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20고로라고 하는 곡식 더미를 거둘 수 있는 땅, 그런 기후, 그런 환경이어서 그만큼을 거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얼마밖에 못 거두었다? 10고로 절반밖에 못 거두었다. 너희들이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들에서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 50고로를 수확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지금 다시 재건할, 다시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9월 24일 이 중단에는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를 거뒀다? 29로밖에 못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죽지를 않게 하기 위하여 삶을 뭘로 만들어버냐? 반토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토막. 반토막이라도 있어서 뭐는 안 되냐면 먹고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끄이끄이 하면서 견디고 왔을 뿐이지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없는 동안에 땅이 황폐해져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걸 영적으로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 인생에? 한 번도 영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설명을 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인생이 반토막난 그 인생에 대하여 학개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쳤다라는 거예요. 첫째 해는 자연현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둘째 해도 자연현상, 세 번째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은 생각 못하고 자꾸 깐부기, 그 다음에 우박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우연으로 자연현상이 하나로 시대가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 말고도 남도 이런 재앙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 남이나 나랑 다 똑같은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너무 막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깨달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반토막 났는데 그때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살펴야 되는데 안 살피니 이제 9월 24일에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새로 하려고 회복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토막 인생 산 것 하나님이 뭐 했다? 쳤다. 그런데 왜 그게 계속됐느냐 하면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뭐 하라고요? 돌이켜라.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돌이키라. 거룩을 회복하라.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부터 복 받고 싶니? 그렇게 회복해. 네 삶에 어떤 거룩이 무너졌는지 모르면 안 돼. 깨달아야 돼.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세속의 가치관 속에 같이 살고 있으니 나한테서 사라진 거룩, 나한테서 무너진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 안 돼. 거룩을 살펴야 돼. 거룩을 회복해야 돼.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 돼.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인생이 반토막 나는데 네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그 어려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신실한 사람이면 반드시 영적으로 이걸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해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 앞에 자꾸 내 삶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어 이럴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잊어버린 건 뭘까? 그리고 찾아내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회개는 회개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싶은데 보는 사람도 많고 주는 사람도 없고, 돼지 사료 먹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너 막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너 유대인인데 돼지가 먹는 음식 먹어? 심지어 그 음식도 주인이 줘야 먹을 수 있는데 주인도 주지 않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일하고 막 종이지만 그래도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먹는다. 내가 아버지 재산 갖고 하고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가 정말 아들 자격이 없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난 뭘로 살리라? 종으로 쓰더라고 하자.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전부 복, 형통만 쫓아가는데 그 복, 형통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에 돌이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에 돌이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이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맞아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부도 회복시켜주시고 잔치를 보여주는,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복의 가장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 돌이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의도적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업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내가 차근차근 내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는 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인다니까요. 은혜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게 아까 언제 나왔어요? 몇 절에도 나왔어요? 10몇 절에 나왔어요? 15절에 나왔죠? 14절에 나왔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4절과 18절은 시제가 좀 달라요. 저 앞에 나오는 너희는 오늘 이전을 뭐하라? 기억하라까지는 15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는 저 단어는 시제가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저게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느냐 하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말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뭐하는 날부터? 쌓던 날부터. 그날이 언제예요? 예전에도 쌓았지만 중단되었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쌓는 거예요. 지금 쌓는 거. 저기는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미래 시제란 말이에요. 지금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뭐하라고요? 보라래요. 기억하라가 아니고 기억하여 뭐하라고요?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금 저기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18절 앞에 나오는 기억하라, 15절에 나오는 기억하라, 이건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을 반추해보라 하는 이런 의미의 기억하라가 아니고 18절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험하여 보라, 기대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 회복했니? 돌이켜 회개했니? 그럼 이제부터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회개한 데서 머물지 말고 이제 뭐 해야지? 일해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옛날에 네가 잊어버렸던 네가 놓았던 뭘 붙들어야지? 사명을 붙들어야지. 그 사명이 뭐니? 성전 건축이지. 성전 건축의 시작이 뭐니? 돌 위에 뭘 놓는 것부터 시작해? 돌을 놓는 것부터 시작해. 그럼 이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곡식 종자가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봐. 창고에 뭐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봐. 너희들이 돌 쌓을 때마다 내가 너희 창고에 뭐 하리라? 쌓아주리라. 그것을 기억하여 말하고요? 보라. 기대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 24일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거룩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돌이키는 회개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면 삶이 바뀌는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9월 24일이 분기점인 거예요. 이 분기점은 거기서 어디를 돌아봤느냐 하면 과거를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분기점은 거기서 또 어디를 돌아봐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지만 미래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달려갈 때 뭘 붙드느냐 하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데 늦은 때는 없지만 회개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꿈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사명을 쌓을 때, 내가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도 내 곡식 창고에 쌓아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금 사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거룩을 회복하여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여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